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요엘서 1장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1절로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고 또 내일 18절부터 이제 나머지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요엘서 2장입니다. 이 요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 들어야 합니다.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엘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여기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온 남유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남유다 전체를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도록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자,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 요엘서를 기억하실 때 여호와의 날, 이게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됐다. 그런데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임박한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을 나팔을 불면서 온 백성들에게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이제 어떤 날인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에서 11절까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비유적인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자,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여호와의 날은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려서 어두운 날이 될 것이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구름이 아주 짙게 덮여 있으니 빛을 잃어버리고 아주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자,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새벽빛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어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녘이 될 때 아직도 어두워져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이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 개역개정 성경의 새벽빛이라는 번역보다는 바로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적합해 보입니다. 자, 어둠이 산 꼭대기에 아직 덮여 있었다. 그래서 새벽빛이 환하게 동트기 전에 아주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 가득한 그런 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자, 여기 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이제 남유다가 많고 또 강한 군대에 의해서, 많은 백성에 의해서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800여 년 전에 바로 그 시대에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남유다의 모든 나무와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그런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인데, 자, 여기 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뚜기 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그만큼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당하게 될 그 심판은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아주 잔혹한 어둡고 캄캄한 그런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바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의 엄중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의 말씀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자,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이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다 갉아먹습니다. 자, 그것을 3절에서는 불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앞에서 뒤에서 불이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리고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황폐해진 것처럼 바로 메뚜기 떼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마치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자, 메뚜기 떼로 인해서 남유다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은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면 그와 같을 거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큰 재앙처럼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되면 마치 그와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3절 하반절에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다. 그러니 이것을 피한 자가 누가 있느냐? 피한 자가 아무도 없다.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저 코로나가 또 다른 변이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이가 생기고, 이것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런 시대, 메뚜기 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황폐해진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소리를 지르며 나팔을 불고 있다는 사실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5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꽃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자, 여기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메뚜기 떼가 이렇게 출몰하여 모든 것들을 삼키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마치 그 모양이 말들이 달리는 것 같고, 그 달리는 것은 마치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그 기병과도 같고,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다.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모습이 마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그렇게 다니는 소리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이렇게 큰 군대를 이루어 우리를 침략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모든 타오르는 불꽃이 건불, 이 모든 마른 가지들, 마른 잎사귀들, 이거 건불인데 이 모든 메마른 나무와 가지들을 불꽃이 다 태워버릴 때 그 무서운 소리처럼 바로 메뚜기 떼가 우리의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고, 마치 그와 같이 장차 여호와의 날이 되게 되면 강한 군대가 우리에게 침략해 들어와 우리의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이 하반절에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우리의 땅을 그렇게 모든 것들을 몰살시켰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은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들이 강한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강한 군사에 대해서 이것은 메뚜기 떼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장차 남유다가 겪을 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가 아주 강대한 제국을 이루면서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자, 이것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의 이 침공을 바로 이 군사들이다, 강한 군사가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땅을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메뚜기 떼에 의해서 남유다가 황폐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장차 여호와의 날이 되면 강한 군대에 의해서 바로 이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바로 이것이 요엘서 2장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5절의 의미가 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마음이 아주 질리고 그 얼굴의 낯빛은 하얘졌다. 아주 창백해질 만큼 겁에 질리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자, 8절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9절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자, 여기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뚜기 떼에 의한 그 참혹한 재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장차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이방의 민족들의 군대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뚜기 떼가 이방의 군대가 용사같이 달려와서 성을 기어 올라가 그들이 결코 자기 군대의 진영에서 이탈하지도 아니하고 이 군대가 서로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서로 싸우다가 그 칼날로 서로를 치지도 아니하고 그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이동하면서도 메뚜기와 메뚜기가 서로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그들의 모든 성 중에 뛰어 올라오고 모든 성 위에 그렇게 다 들어와 집에까지 기어 들어와서 마치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 마치 이 도둑이 창을 넘고 창을 넘어 들어오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온 집안에 온 이 남유다를 다 훑어갈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집안 구석구석까지 메뚜기가 가득하게 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방의 군대가 남유다의 집집마다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황폐하게 만들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의 엄중함과 그 날에 얼마나 많은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이런 모든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 장차 이방의 군대를 통해서 남유다가 황폐해지고 멸망당할 모든 것들, 이것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명령을 내리시듯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 모든 여호와의 그 모든 이 진영이 아주 크고 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강하다.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메뚜기 떼로 인해서 남유다가 쑥대밭이 될 때 이 많은 메뚜기 떼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장차 이방의 군대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략해 들어올 때 그 이방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에게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고, 그러니 그날에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견딜 자도 없고 당해낼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 되어지다가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이제 12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로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는 너희들이 금식하고 애통하고 또 울면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여기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형식적으로 그냥 옷을 찢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 심령을 찢어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 그 다음 13절 그 중간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13절 하반절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사랑이 크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재앙을 다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 재앙이 지나가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면 너희들이 다시금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곡한 기도를 들으면서 바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날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려고 했다가 모세의 중보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엘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 위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 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심판을 하고 계시면서도 너희들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과 뜻을 돌이킬 테니 너희들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엘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그러니 속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자, 제사장을 중심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께 참회하며 금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해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6절의 말씀에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젖먹이 아기까지 다 나와라.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고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세상을 향하지 않겠노라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노라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노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면,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온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성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Jesus Prayer라고 하는 이 예수 기도,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오랜 동안에 기도했던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로부터 마음을 찢는 기도가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기업, 이 남유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우리를 관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인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침략해 들어와서 자, 저 남유다 사람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저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멸망시켰으니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다 가짜다, 왜 이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방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 우리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엘서 2장에 담겨져 있는 아주 복음 중의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바로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외형적으로 겉모양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한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늘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에 선포되어지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를 크게 베푸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와 우리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